예배는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나음수 1장을 통하여 특이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옴이라는 뜻은 의한 의로자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공산당을 지금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대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게 한 말씀인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공산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괴로움을 준 것이 무슬림 물론에 공산당 세력이죠. 이거 마귀의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쓰기 위한 도구이긴 하지만 망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공산당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의를 받으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면서는 아수르의 서울 니네에 대한 경고문인데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적 세력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고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고 의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마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망하는데 그때는 심판의 다짐질의 말씀인 아름다운 식을 마지막에 전하게 된다.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이고 그 변론대로 구원받을 때 이 공산당 세력은 다 망하여 없어진다는 사실을 의로 받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는 때고 봇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보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름다운 소식 전할 때까지 이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해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진리 하나님은 이렇게 특유의 보복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그랬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죄인을 품으신다는데 이 세력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지금도 신랑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시온의 무리들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 정한 때가 하나님이 이제 노를 벌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니네가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이런 데 가장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은 정한 때까지 존재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유하고 보복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무리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해요. 예수님의 증거를 해요.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고 원수 갚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그런 데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 왕권수로에 나타나는 시온의 무리를 또 대적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잠시 한번 쓰임받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죠. 그때
그 세력계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죠. 마지막 결론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이 밑으로 보호받아서 세세의 복을 받겠지만은 이 악의 세력, 우두머리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 바산과 갈멜에서 하여 레바논 꽃이 이으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신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꺼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등이 그 진리를 감당하랴. 그 진리를 불처럼 쏟으시며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나날의 선성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나무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그 강으로 쫓아내시리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진동시키는 날이 오는데 그 앞에 설 자들은 인간의 세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공수하는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낼 때는 그 세력이 살아남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다 망하는데 그 진노를 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복을 받고 세시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진노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잊지 않고 또한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양육을 해주셔서 세시의 복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들은 복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에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풀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탄과 같은 것을 공언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박을 끊으리라. 심판 계획이 한때 악을 깨는 자들이 이제 그 세력이 강해지긴 하지만은 이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다는 무슨 일본의 공산사명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닌주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이루어졌는데 이 악의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한국적으로는 김정일이나 또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사특한 자들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지혜를 대적하는 이러한 정책을 피다가 다 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공산당도 망하게 되는데 다 망하게 되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1장은 이게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이제 부분적이고 국부적인 역사를 하시고 이제 3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선교과의 한국에 대해 일어날 일이고 1장은 전체적으로 목록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특한 자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슨 유물론의 공산상을 전하는 이런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판가 되면 약간 깨를 내는 자가 이제 강하지만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아주 어지러운 사회가 됐죠.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지고 술 취한 자 같은 사회가 된다는데 불타고 만다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아주 혼란을 겪게 하고 또 좌우적인 이념적인 대립으로 많은 갈등을 갖는 사회가 지금 사회이죠. 이런 사회가 이제 합당치 못하는 자들에게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에게 이제 망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와서 야괴적인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이제 여러 종류의 성경 예언에 많이 여러 군데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적인 일이 있고 세계적인 일이 있다. 국부적인 일은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을 심판하게 되고 3차 대전을 통하여 이제 세계적인 심판과 마지막으로 공산당을 심판은 아마겟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악의 세력과 죄인의 세력, 이게 차는 자들은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 땅에 전하고 나서는 멸망케 하는데 구원해야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1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꾼 우상을 멸절하며 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외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다시는 이제 볼 수도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식을 먼저 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멸망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죽지 않고 쇠퇴가고 죄정과 배를 전하여 죄를 용접하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의 복락을 전하는 일곱 마지막 한 일에 이제 1300년 만에 역사를 뜻했다. 1300년 만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의 트라이틀의 말씀을 완전 변의 역사로 전 세계에 전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새시대에 갈 사람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뜻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말세 상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수를 전하려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수에는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신년의 날을 그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전하고 신년의 날은 이제 심판 때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수의 두 번째 이사 이제 40장 9절에 시온산에서 아름다운 수를 전하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에 이제 그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종말이 되었을 때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주가 변성치 않은 말씀의 복음의 미를 전하는 따위서 그를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20세기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모든 예언세계를 알게 되는 종말론을 알게 되고 계시록을 알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죠. 이거를 이제 모두에게 알게 하고 전하는 때가 오고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무적인 전자들이 심판의 사람들이 의적으로 전산자만에 다시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해서 여기에 1장 15절에 아름다운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심판대가 임박해서 공산당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올 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말씀의 비밀을 다른 뜰의 진리로 체계적으로 전함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변론을 전하고는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이때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1300년 만에 이루어질 일이고 마지막 한 일 중에 1300년 들어갈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 보면 11장을 지내는 이제 지팡 같은 가을대로 청명을 한다 이렇게 써
이 말은 14,4천을 또 일으키는 걸 얘기했고,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다림줄이라는 말씀을 했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이 다림줄을 온 땅에 펴펴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인간 종말의 최종 변론으로 사람의 변론 공부를 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는 이제 구원의 역사로서 알과 쫓기를 가르는 역사를 하지만은 여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5~3년 만에 완전히 멸망의 길 환란장에 빠지는데, 그때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대저장과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성경인데,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는 국부적인 심판이 먼저 있고 환란이 있다 이 말이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서 세계적 환란으로 심판이 끝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예전 용서를 높이켜서 이제는 천년치상 평국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돼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다, 이렇게 이제 1장 3절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응하는 때가 온 것이고, 무엇을 복을 받느냐 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원자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 환란장 때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선을 먹을 것이요 내가 거절하여 빼버리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고, 사랑의 경고를 하게 되는 전선명만의 역사다. 심판의 단체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역사가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세갈 사람과 세세가지 못할 망할 자들 나눠지는 때가 바로 인간정말 13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에게는 절대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보호하고 원수는 또 아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법인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 변론의 사랑의 경고고, 이 변론 후에는 반드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하셔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그 별승천은 아름다운 시의 말씀을 듣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